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사도행전 16장 35절 이하에 있는 말씀은 바울과 그 일행이 빌립보에서 행했던 마지막 여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바울은 빌립보에서 귀신 들린 점치는 한 여종을 고쳐주었고 그 귀신을 쫓아낸 일로 인하여 억울하게 모함을 받았습니다. 매질당하고 또 두 발은 착고에 결박되어 깊은 감옥에 갇히게 되었죠. 하지만 바울과 실라가 끌려간 그 감옥에서 하나님이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 가고 계심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보았습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그 옥중에서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프로시코마의 기도, 즉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행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또 하나님께 심는 찬송을 통해서 그 자리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그들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열리고 매인 것이 벗어지는 역사가 나타났죠. 이것은 단지 감옥문이 열려 있는 것뿐만 아니라 그곳에 복음의 문이 열려서 그곳에 함께 있던 죄수들도 바울을 따라 바울을 본받아 탈옥하지 아니하는 모습뿐만 아니라 옥문을 지키던 간수가 구원을 받는 모습을 우리는 지난 시간 말씀 속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특별히 그 한밤중에 일어났던 일을 지난 시간에 보았던 3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에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그 간수가 그 가족이 온 식구들이 세례를 받을 뿐만 아니라 함께 하나님을 믿고 크게 기뻐하였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였습니다. 이제 이 빌립보서의 사역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에게 좀 더 깊은 의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사도행전 16장 3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날이 새매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어 이 사람들을 놓으라 하니 간수가 그 말대로 바울에게 말하되 상관들이 사람을 보내어 너희를 놓으라 하였으니 이제는 나가서 평안히 가라 그렇게 말하게 됩니다. 날이 밝았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이나 한 듯이 그 하나님의 은혜로 바울과 실라를 가두었던 그 관리들을 통해서 그들이 석방되게 하여 주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던 간수는 기쁨으로 이제 우리의 상관들이 너희를 놓아주었으니 이제 너희는 평안히 갈 수 있어 라고 그렇게 말하는 장면입니다. 자, 우리가 이 본문 속에서 한 가지 더 깊이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요. 바로 앞절에 바울과 실라는 그 전날 밤에 간수가 감옥에서 데리고 나와 간수의 집에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상처도 치료받고 먹을 것과 마실 것을 대접받고 또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었다라고 우리가 성경을 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35절 36절에 지금 바울과 실라가 있는 위치가 어디입니까? 간수의 집이 아니라 지금 옥중에 있는 것으로 표현되고 있다는 거죠. 이어진 37절 하반절에 보면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 즉 상관들이 친히 와서 우리 바울과 실라를 데리고 나가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다시금 이야기하자면 바울과 실라는 지금 간수의 집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다시 감옥에 들어와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날이 새기 전에 바울과 실라가 간수의 집에 있다가 자신들이 원하는 곳으로 떠난 것이 아니라 다시금 그 감옥으로 들어왔음을 의미합니다. 바울과 실라는 그렇다면 왜 다시금 감옥 안으로 들어오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이 상황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세 가지 측면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리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바울과 실라가 기도와 찬송할 때에 옥토가 움직이고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어지는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 상황을 볼 때에 하나님은 그들을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라는 믿음의 확신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기에 바울과 실라는 그 감옥에서 탈출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간수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다시금 그 감옥으로 되돌아갈 수 있었다라는 거죠. 두 번째, 이 바울과 실라는 왜 감옥으로 돌아갔을까요? 자신들이 전도한 간수를 위하는 마음 때문이었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간수는 죄수들이 도망했다라는 그 상황을 보았을 때에 어떻게 했습니까? 스스로 자결하려고 했습니다. 그 간수로서 자기의 직무를 감당하지 못하게 될 때에 그 상관들로부터 받을 형벌, 그 징계가 너무나도 크게 컸다라고 생각하기에 그 죄수들이 도망했다라는 그 상황을 그가 겪게 되었을 때 자결하려고 했을 정도로 그 형벌과 그 징계는 대단히 컸다라는 거죠. 만일 바울과 실라가 간수의 집에 있다가 루디아 집이나 아니면 그 빌립보를 떠났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그 모든 책임은 누구에게로 돌아가겠습니까? 간수에게 돌아가는 거죠. 간수를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초신자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초신자와 같은 그 간수가 바울과 실라로가 전한 그 예수님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가 형벌이나 징계를 받게 되게 할 수 없기에 바울과 실라는 다시금 감옥에 들어왔음을 의미합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자기의 유익보다는 다른 사람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고 하자 하는 이 바울과 실라의 마음이 이 상황 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다라는 거죠. 또 하나의 모습이 있다면 이제 바울과 실라가 다시 감옥으로 돌아온 이유는 빌립보의 전도의 문이 막히지 않기 위함이다라는 겁니다. 만일 그들이 옥으로 돌아가지 않고 루디아 집으로 되돌아갔다면 결과적으로 그들은 탈옥한 범죄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야 신앙의 눈으로 볼 때 옥토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리고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았다라고 경험하면서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다른 시각으로 볼 때, 특별히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빌립보 사람들이 볼 때 그들은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지 않고 바울과 실라가 의도적으로 계획한 그런 탈옥이다라고밖에 생각할 수 없게 된다는 거죠. 그랬다면 바로 감옥에서 탈출한 그들이 빌립보 지역에서 예수님을 믿으세요, 우리의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믿으세요라고 말을 한들 그들을 어떤 시각으로 보겠습니까? 저들은 법도 지키지 아니하는 탈옥한 사람들이 전하는 예수님을 온전히 믿을 수 있었겠습니까? 따라서 바울은 이 빌립보에서 전도의 문이 막히지 않기 위해서 그들은 스스로 그 감옥으로 되돌아갔었음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다시 감옥에 들어가면 혹시 모릅니다. 또 다시 매질을 당할 수도 있고 또 그 밝은 날에 그들은 그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도 모르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또 간수의 유익을 구하는 마음으로 또 구원의 복음을 전파되기 위하여 자신들의 희생을 결단하고 있었던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바울은 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이 빌립보에 있는 상황을 고스란히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본 말씀인데요. 빌립보서 1장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라고 그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은 로마에서 감금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빌립보 1장 2절에 20절에 보면 지금 로마에서 감금되고 있는 상황이 전과 같은 상황 속에서도 내가 온전히 담대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 바울은 이 옥중에 빌립보에서 옥중에 있을 때에도 어땠다고요? 담대했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담대함은 어떻게 또 연결되어 있습니까?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거죠.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며 그 옥중에서 탈출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세상에서 보았을 때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그는 일부러 감옥으로 다시 돌아갔던 상황을 빌립보서 1장 20절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다시 감옥으로 되돌아감으로 인하여 탈옥했다라는 오명을 씌워지지 않게 하여 부끄러움은 당치 아니하고 담대히 그가 행했던 것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또 이어지는 1장 20절 하반절에 보면 그래서 그는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바울이 이 모든 것들을 선택하는 기준은 무엇이냐?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자기가 존귀하게 되는 것을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추구하며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기에 내 이름이 더 드러나기를 원하고 내가 한 행동이 다른 사람 보기에 더 돋아 보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일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바울과 실라는 오늘 이와 같은 모든 상황을 하는 것이 나는 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기 때문에 다시 옥으로 돌아가라는 의미가 아니라 내가 그곳에서 혹 죽는다 할지라도 다시 살아난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함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어지는 2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라는 거죠. 나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유익함을 살아가고 그 그리스도의 유익함은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함으로 이어지는 삶을 살았다라고 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바울은 고백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어떠했는지 우리의 모습을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오늘 이 예배의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나의 유익보다는 주님을 위해 복음을 위해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삶을 선택하고 있다라는 거죠. 오늘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이 대강절에 내가 정말 예수님을 기다리는 마음은 어떠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는가? 바로 바울 같은 모습으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가 나를 통하여 존귀하게 되고 내가 다른 사람을 유익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을 수 있도록 오늘 이 예배의 자리를 통하여 우리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는 우리 영통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어지는 36절, 37절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간수가 그 말대로 바울에게 말하되 상관들이 사람을 보내어 너희를 놓으라 하였으니 이제는 나가서 평안히 가라 하거늘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대. 아멘. 자, 상관들에 의해서 바울과 실라를 놓아주라는 명령이 전달되고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다시 옥에 들어갔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이끌어내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대목에서 우리는 바울의 모습을 한번 되짚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들이 죄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을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내보내려고 할 때 나가지 않겠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37절에 있는 것처럼 친히 너희들이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37절 앞부분에 이렇게 표현되고 있죠.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 16장 37절에 보면 바울이 처음으로 자신이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다라는 거죠. 당시에 로마 사람, 즉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특권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당시 로마 법에 의하면 로마 시민은 본인 동의하에서만
법률에 따라 재판을 받게 되었고요. 곤란한 문제가 생기게 되었을 때는 지방에 있는 총독들에 의해서 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황제에게 재판을 호소할 수 있는 그러한 권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각 지역의 사람들은 명백한 죄의 규명이 없거나 재판을 거치지 않고 이 로마 사람을 함부로 때리거나 고문하거나 형벌을 내릴 수 없었다라는 거죠. 그만큼 이 당시에 로마 사람들은 특별한 신분을 지닌 존재였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 바울이 이와 같은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로마 사람인 우리라고 표현되고 있을 때 바울뿐만 아니라 실라도 이 로마의 시민권을 지니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질문 하나를 가질 수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 그렇다면 바울은 자신이 로마 사람인 것을 왜 일찌감치 말하지 아니하였냐라는 거죠. 그가 사람들한테 고소당했을 때에, 그리고 매 맞기 전에, 아니면 감옥에 들어가기 전에 야 너네들 이러면 안 돼, 나 로마 사람이야 라고 했다면 매 맞지도 않았을 테고 감옥에 들어가지도 않았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그 전에는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가 지금 와서 일찍 얘기하지 않고 지금 와서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일찌감치 말했다면 이와 같은 어려움을 당하지도 않았을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 또한 우리가 빌립보서에서 그 말씀 속에서 이유를 찾을 수 있는데요. 빌립보서 3장 7절과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들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의 사람들 가운데 가장 유익하게 여겼던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라고요? 로마 시민권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빌립보서에서 무엇을 표현하고 있습니까? 내게 유익했던 것들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겼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8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여기 가장 고상하다라는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가장 위에 있는 것으로 여겼다라는 겁니다. 오늘날로 표현한다면 세상에 가치 있는 것들이 참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나의 삶의 우선순위에 두었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세상의 다른 것들, 로마 시민권보다도 예수님을 아는 것, 예수님을 전하는 그 지식이 우선순위에 있었고요. 어떠한 재물을 쌓는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우선순위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세상의 다른 것보다도 예수님을 아는 것을 가장 우선순위에 여겼기에 이어지는 8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즉 예수님을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었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과거 바울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이스라엘의 족속이야. 나는 베냐민 지파 중에, 그리고 율법으로는 그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다라는 것을 강조했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을 우선순위에 두었기에 당시의 제사장들이 기독교인들을 박해할 때 앞장서서 열정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당시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바울에게 우선순위는 이러한 것들이었습니다. 세상에 자기가 드러나는 것들, 그리고 자기의 명예를 살리는 것들, 권력을 주는 것들, 이런 것들이 그가 가장 우선순위 여겼던 건데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하여 이 세상의 그 모든 것들이 배설물처럼 여겨지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를 살릴 수 있는 이 로마의 시민권조차도 그는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기에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면 바울은 이 시민권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라는 거죠. 그의 우선순위가 로마의 시민권이 우선순위에 있던 게 아니라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있는 것. 그러기에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것, 이것이
그의 삶의 우선순위였음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자, 우리가 이 성경을 볼 때 우리가 지금 감옥에 바울과 실라가 들어갔죠. 여러분들,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에 함께한 일행이 우리가 그동안 성경을 볼 때에 몇 명이었습니까? 바울을 포함해서 보통 4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 처음에 안디옥에서 같이 출발을 했고요. 루스드라에서 디모데가 합류합니다. 그리고 드로아에서 이 누가가 함께 참여함으로 인하여 그의 시선이 그들에서 우리로 바뀌었다라고 우리가 말씀 속에서 계속 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이 옥중에 갇힌 사람은 누굽니까? 바울과 실라만 옥에 갇혔다라는 거죠.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볼 수 있냐? 앞에서 보면 이 유대 사람들이 우리를 혼란스럽게 한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당시에 로마나 빌립보에서는요, 이 유대인들에 대해서 좋지 않은 시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당시의 황제는 이 로마에서 유대 사람을 추방한 적도 있습니다. 이 빌립보가 어떤 지역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작은 로마와 같은 도시였습니다. 그러기에 이 빌립보에서도 유대인들에 대해서 그리 좋지 않은 시각을 갖고 있었던 거죠. 바울과 실라는 전형적인 유대인이었습니다. 디모데는요, 그의 아버지가 헬라 사람이었고 누가도 유대인이 아닌 헬라 사람으로 우리가 추측되고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감옥에는 누구만 들어간 겁니까? 유대인이었던 바울과 실라만 들어갔다라는 거죠. 그때에 바울이 자신이 로마 사람이다라고 강조했다면 자신은 유대인이 아니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과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바울은 지금까지 복음을 전할 때에 가장 먼저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는 입장이었습니까? 회당에 들어가서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증거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빌립보 지역에 이 유대인들에 대하여 좋지 않은 시선을 갖고 있었는데 자신이 나 유대인 아니고 난 로마 사람이야 라고 했다면 가장 먼저 바울에 대해서 다른 시각을 갖게 된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유대인들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바울이 이 유대인들을 위해서 자기가 로마 시민권을 먼저 밝히지 아니하였다라고 그렇게 보는 시각이 있다라는 겁니다. 왜요? 유대인들에게 복음 전도를 우선시 생각했기 때문에 자기가 로마 시민인 것보다 유대인들에게 혹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 자신의 입지를 살리기보다는 그들에게 복음의 문이 조금이라도 열려있게 하기 위해서 그러한 시선을 가졌다라는 그러한 견해도 있다라는 거죠. 바울은 따라서 가장 그의 삶 속의 우선순위가 무엇이었느냐? 로마의 시민권도 아니요, 또 그가 가지고 있던 그 어떤 힘도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에게 가장 우선순위였음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나에게 여러분들을 가장 우선순위는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도 오늘 바울처럼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가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명예, 세상의 권력, 세상의 물질이 아직도 나의 삶 속에 우선순위로 작용되고 있습니까? 어떤 분들은 내가 예수님 열심히 믿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그 열심히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무엇이냐? 세상의 물질과 명예와 권력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경우들도 적잖게 보여지는 경우들도 있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16장 35절 이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바울의 신앙의 모습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며 우리의 신앙을 점검할 때에 우리도 입술로만 예수님이 내 삶 속에 우선순위다라고 고백되는 것이 아니라 바울처럼 정말로 내가 예수님이 가장 우선순위에 둘 때에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드러내고 싶은 것도 감출 수 있는, 드러내지 않고 오직 복음을 위해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모습, 그 모습으로 삶을 회복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또 오늘 본문 속에서 또 하나의 모습을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 그렇다면 바울이 이 로마 시민권에 대해서 예수님을 가장 우선순위로 여겼다면 굳이 나갈 때도 얘기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은
이 감옥에서 나갈 때에, 옥에서 풀려날 때에 자신이 로마 사람이라는 것을 밝히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모든 것들이 배설물처럼 여겼다라고 한다면 끝까지 얘기하지 않아야죠. 그러나 오늘 바울은 나가면서 나 로마 사람이었어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자, 숨기려면 끝까지 숨기는 게 좀 더 좋은 모습이라고 우리가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바울은 이 나가는 순간에 나 로마 사람이었는데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바로 빌립보서 3장 8절과 9절에 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아멘. 그렇습니다. 바울이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얻었습니다.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9절로 시작하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안에서 발견된다라는 거죠. 무엇을 발견하는 겁니까? 자신을 재발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은 자신의 모든 것보다도 그리스도를 우선순위로 여기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그 모든 어떤 것보다도 예수님을 우선순위로, 그래서 세상의 다른 것들은 배설물처럼 여겼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모습 속에서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을 가장 우선순위로 살다 보니까 세상의 다른 것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우리가 다 버려버리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또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단지 해로 여겨서 거리를 두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속에서 냉소주의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 의욕이 없이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세상의 것에 미련이 없다라고 해서 우리는 그냥 예수님만 바라보며 살아간다면 주일부터 토요일까지 그냥 이 자리에서 계속 하루 종일 살면 그게 예수님을 위하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우리의 삶은 그렇게 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오늘 바울은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내가 세상의 다른 것들은 배설물로 여기고 그리스도를 얻었다면 그 안에서 나를 재발견한다라는 거죠. 재발견한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그동안 그 이전에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나에게 필요한 것이 로마 시민권이었고 내가 헬라어에 능통했던 똑똑한 사람이었고 내가 율법에 능통하여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 바리새인의 모습으로 삶을 살아갔던 것으로 내 자신을 높였다면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재발견할 때에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쓰임받는 도구가 되었다라는 것을 발견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로마 사람인 것을 밝힘으로 인하여 일어났던 모습이 무엇입니까? 이어지는 3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부하들이 이 말, 즉 바울이 로마 사람인 것을 상관들에게 보고하니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였다라는 거죠. 이 로마의 상관들은 사실 불법을 행했던 사람들입니다. 자신의 힘을 가지고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누구든지 때리고 옥에 가둘 수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로마의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낼 때에 그들은 자신의 불법적인 행위를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아플싸 잘못 건드렸구나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바울이 본문에서 자신이 로마 사람임을 세우면서 빌립보 상관들에게 부당한 처사를 항거함으로 인하여 빌립보에 있는 상관들이 직접 지하 감옥까지 찾아와 사과하는 동시에 이것이 나중에는 복음을 위한 좋은 전도의 도구가 되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요, 훗날 결국 빌립보는 이 바울의 영향으로 인하여 선교 사역에 큰 도움을 받게 되는 것, 그리고 이 빌립보 교회는 그 당시에 유대인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겪게 되었음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의 모습을 다시 한번 되돌아볼 때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른 사람을 위해서 다시 감옥으로 돌아가는 결단을 행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감옥에 갇힐 때에 자신이 로마 사람인 것을 드러내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나 막상 감옥에서 나올 때에는 자신의 로마 사람인 것을 드러냄으로 인하여 그
불법을 행했던 사람들이 자신을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또 그 결과 빌립보 교회가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하였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드러내지 아니한 것, 즉 자신이 로마 사람이라고 드러내지 않는 것도 예수님과 복음 전함을 위해서 드러내지 아니하였던 것입니다. 반면에 드러내는 것도 예수님과 복음의 전함을 위하여 드러냈다라는 거죠. 그가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에게 유익되기 위하여 삶을 살았다라는 겁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어가 뭐죠? 빛된 교회, 소금된 성도입니다. 우리가 올 한 해 전도하기에 힘쓰자, 선교하기에 힘쓰자, 구제하기에 힘쓰자라고 그렇게 지난 1년을 우리는 달려왔습니다. 여러분들, 빛과 소금, 이거는 매우 상반된 것입니다. 빛은요, 사람들에게 드러나야지 그 역할을 하는 겁니다. 소금은요, 녹아져야지 자신의 자취를 감춰질 때만이 맛을 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난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의 삶은 어땠습니까? 정말로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비칠 때 비춰주셨고 감출 때 감추셨습니까? 아니면 나를 위하여, 복음을 위해서는 감춰야 될 자리에 나를 위해서 드러내지는 않았는지, 또 복음을 위해서 내가 드러내야 될 자리에 쑥스럽고 부족해서 감추는 그러한 모습 가운데 혹 삶을 살지는 않으셨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다시 한번 점검할 때에 오늘 바울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김으로 인하여 내가 세상 속에서 가지고 있는 것들 드러내지 않을 때 주님을 위해서 드러내지 않을 수 있는 사람, 또 주님을 위해서 내가 드러낼 때는 또 그 복음을 위해서 드러낼 수 있는 참된 믿음을 소유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어떠한 것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빌립보서 4장 8절과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바울처럼 삶을 살아갈 때에 모든 사람들에게 참되고 경건하고 옳고 정결하며 사랑받을 만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면 그 결과 하나님께서,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하여 주신다라고 그렇게 오늘 빌립보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삶을 살아오고 계셨습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여전히 내 유익만을 추구하며 살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오늘 다른 이들의 구원을 위해 스스로 감옥으로 돌아간 바울의 신앙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본받기를 원합니다. 다음으로 우리에게 지금 있는 모습, 그것이 나의 자랑이 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는 바로 주님을 위한 것임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이 세상에서 지니고 있는 것들이 예수님을 전하는데, 그리고 다른 이들의 불의한 것을 드러내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하여 두려워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갖고 주님 앞에 머리를 조아릴 수 있도록 우리의 가진 모든 것들을 주님을 위해서 복되게 사용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설교 전에 불렀던 찬양이 무엇이죠?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입니다. 또 우리가 이제 부를 찬양은 무엇이냐?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세상 모든 것들 바울처럼 해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 삶을 살겠습니다 라는 결단의 찬양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찬양하며 기도할 때에 오늘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가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영통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